이제 제가 설교 시작하는데 올해 표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14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 탐험가 중에 세클턴이라는 분이 27명의 선발된 대원들을 데리고 남극 탐험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44일 만에 빙하에 갇혀서 난파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세클턴이 결정해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든지 아니면 목숨 걸고 구조대를 보내서 구조를 요청하든지. 여러분, 이 둘 다 근데 여러분 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요, 이 먼 거리를 왔는데 다시 구조대를 데리고 온다는 것도 기적이 필요한데, 세클턴은 두 번째를 결정합니다. 5명을 데리고 구조 캠프로 구조대를 위에 떠나기로 결정하고, 이게 중요해요. 그 22명의 남아있는 대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살아있어라. 반드시 살아있어라.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작은 보트를 타고,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배를 타고 1300km를 항해를 합니다. 그 작은 보트를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아무 장비도 없이 3000m의 이 험한 산을 무려 36시간 만에 산을 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의 기적으로 캠프에 도착한 시간이 오래 걸렸죠. 모든 대원들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22명을 생각하며 구조대를 이끌고 다시 출발합니다. 온 길을 다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하는 시간이 여러분 아무리 빨리 갔어도 지금 이 이야기가 10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4개월 만에 그 엘리펀트 섬에 22명을 남겨둔 그 섬에 도착하게 됐을 때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과연 이 22명의 대원들이 살아 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여러분이 대답 안 해도 설교는 계속됐네요. 22명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전원 구조되어서 귀환할 때에 영국이 난리가 납니다. 기자들이 앞다투어서 그 22명의 귀환자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기약도 없는 그 기다림을 4개월 동안 어떻게 버텨냈습니까? 할 때에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말이죠, 그가 반드시 뭐 할 것이라고요?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이어서 세클턴 이 팀장이 말합니다. 나는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가다 죽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며칠 동안의 기사가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기적 중 기적이요. 기적이란 단어가 막 신문에서 실렸는데요, 제 해석은 좀 다릅니다. 제 해석은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기적이라고 보지 않고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두 신실함이 만들어낸 뭐라고요? 그냥 여러분, 하늘에서 뭐가 뿅 떨어져서 기적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한쪽은 우리 리더는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다, 신실함으로 기다렸고, 또 한쪽은 이 신실하게 기다리는 그들에게 신실함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신실함에 만든 역사가 오늘 이 탐험가들의 귀환이에요. 신실함.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실함이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이 신실함. 여러분, 이 신실함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꼭 떠오르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큼 신실하신 분이 과연 있으실까요? 우리 그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 찬양 있잖아요. 우리 찬양 집에도 있죠. 그 후렴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지키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킨 분인 것을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그럼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러면 신실함이에요. 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잘 나타난 본문이 오늘 여호수아 15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좀 성실하셔서 신실하셔서 오늘 본문을 미리 읽어보신 분은 저한테 이러실 거예요. 아니, 오늘 본문이 신실함이라고요? 어디요? 목사님, 제가 읽어보니 온통 부동산 서류처럼 땅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데요. 이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오신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우리 교우중에 예배 전에 본문을 다 적어오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날 제가 이분을 위해서라도 본문을 좀 짧게 잡을까, 길어도 그분은 다 적어오세요. 자, 이렇게 성경을 미리 읽어오신 분은 갸우뚱하실까요? 아니, 오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땅 지명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맞습니다. 오늘 15장 어디에도 신실한 단어도 안 나오고요, 하나님의 행동도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땅 이야기만 온통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성경이 참 희한해요. 그냥 육안으로 보면 땅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성령 가운데 이 본문이 해석되어지면 이 의미 없어 보이는 지명 속에서도 오늘 이 설교 가운데 여러분은 뭘 발견할 거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왜냐면 여기 나온 지명들은요, 그냥 갑자기 주어진 게 아니라 다 이전에 약속하셨던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가 볼까요? 오늘 이 지명들은 전부 다 지금 이 여호수아 15장부터 7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받은 땅의 장소입니다. 조금 더 가깝게 400년 전에 야곱이 창세기 49장을 보면 12아들을 놓고 기도해 주죠. 죽기 전에 기도해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하잖아요. 나는 마지막을 어떻게 보낼까 할 때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게 제일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죽기 전에 좀 하나님 저에게 맑은 정신 주셔서 아이들에게 기도하고 가는 게 제일 좋은데 야곱이 그랬어요. 자, 여러분, 다 우리의 죽음 맞이하기 전에 야곱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죽기 전에 기도하고 죽은 거예요. 12아들을 놓고. 그때 기도할 때 유다를 위해 기도하는데요, 그 유다에게 했던 기도가 성취된 지명들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15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지명밖에 안 나오는데 저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보인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세 가지 신실함을 보게 될 것이에요. 몇 가지요? 세 가지. 첫째, 오늘 본문에서 땅 지명을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제가 반칙하고 13절부터 읽었어요. 너무 기니까. 근데 그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유다가 받은 땅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째, 12지파 중에 아들 중에 제일 넓은 영토를 받았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이 유다가 차지한 땅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이건 좀 따라해 주세요. 헤브론, 예루살렘. 자, 오늘 설교 이따 들을 때까지 이 두 단어를 기억하고 특별히 헤브론이란 단어를 머릿속에 꼭 넣어두셔야 돼요. 헤브론을 차지했구나. 그런데 지금 이 15장에 유다가 헤브론을 차지했는데 이게 말이죠, 400년 전 야곱의 기도에 나와요. 자,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으로 가보십시다. 400년 전 야곱의 임종 직전으로 가보자는 얘기예요. 이때
유다를 위해서 길게 기도할 때에 11절과 12절에 아주 독특한 기도 제목이 나와요. 이게 왜 이렇게 기도하지? 저는 유다가 이렇게 기도를 받으면서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이지 했을지 모르겠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라. 아멘.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아멘 소리가 크실 것 같아요. 계속 포도나무, 포도주, 포도즙.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400년째 죽기 전에 아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너는 포도주 나무에 거할 것이고 네 옷을 포도주에 빨 것이고 너는 네 눈은 포도주로 인해 붉겠고 계속 지금 포도주라 포도나무 포도송이 포도주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는데요. 보세요. 이 포도송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에스골. 에스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에스골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 어디예요? 예루살렘과 더불어서 유다가 차지한 가장 핵심의 땅이 어디예요? 헤브론이에요. 지금 막 소름이 돋아야 되는데 다 그냥 가만히 계세요. 지금 이게 막 머리가 쭈삣쭈삣해져야 돼요. 지금 야곱이 유다에게 기도받을 때에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계속 포도나무 타령이야. 왜 포도즙 타령이야? 포도주 타령 이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유다는 바로 포도나무가 있는 곳 헤브론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야곱의 한 노종이 죽기 직전에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컬컬한 기도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특별히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자의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대언적 기도, 예언적 기도라고 우리가 말해요. 저는 소망해요. 자, 뭘 소망하냐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 정말 제가 죽기 전에 제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대언적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예언적 기도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마지막 이 남은 호흡으로 기도하고 죽고 내 그 이 400년 전의 기도가 성취되듯 제 기도가 우리 삼남매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문을 적으면서 너무 가슴이 설레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임종을 많이 맞이해 봤습니다. 그 임종 직전의 언어가 임종 직전의 기도가요 그게 무슨 뭐 줄줄줄 나오나요? 그 남은 호흡을 가지고 떠듬 잠깐 멈췄다가 또 얘기하고 말하다가 또 얘기하고 아버지 뭐라고요? 어머니 뭐라고요? 가까이 귀를 대야만 들을 수 있는 그 컬컬한 한 노종의 기도도 여러분 이 시간에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어르신 여러분 마음에 작정하세요. 하나님 나 죽음이 오거든요. 나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한 번만 나 죽기 전에 아이들 다 모일 텐데 한 번만 맑은 정신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창세기 49장의 은혜 주세요. 이 야곱의 기도 은혜 주옵소서. 오늘 제가 여러분 이 의미 없어 보이는 이 명단들 속에서 이 포도송이 에스골 헤브론을 보면서 우리는 뭘 발견해요? 이 땅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 이 아침에 발견하고 이 노종의 죽기 전의 기도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 아침에 찬송합니다. 두 번째로 유다의 인구를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또 이해가 안 되는 기도를 유다에게 이렇게 안수기도 하는데 제가 읽어보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뭐가 될 거라고요? 찬송이 될 것이라.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여러분 누군가의 찬송이 될 것이다. 누가 절한다 이것은요 이 히브리적인 문화적 용어로서 번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유다야 너가 다른 지파 12지파 중에 가장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야곱의 기도가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한 번은 출애굽 직후의 인구조사 민수기 1장, 두 번째는 가나안 입성 직전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민수기 26장. 이 인구조사를 해보면 유다가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게 번성합니다. 1차, 2차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인구를 보면서도 하나님 신실하시다. 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참 신실하시는 분인가. 제가 세 가지라고 그랬죠. 마지막으로 유다의 후손. 여러분, 유다의 후손을 보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이것도 진짜 이해 안 되는 단어들이 몇 개 나오는데 좀 제 설명이 필요할 텐데 읽고 제가 설명드리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뭐 한다고요? 여기에 주목할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따라해 봅시다. 규, 지팡이, 실로. 지팡이 여러분 아세요? 누군가에게 지팡이를 주겠다는 것은 지도자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이건 우리는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두 개, 이게 헷갈리는 규와 실로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규라는 말이 히브리어 셰페트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왕권과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실로가 오시리로다 할 때 실로라는 말은 원의 의미는 평안과 안정을 말하는데 보통 실로가 오시리라, 실로가 오신다, 이것은 우리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유다에게 야곱이 기도하는데 지금 이 야곱이 메시아가 오신다, 이거 자기도 잘 모르는 내용일지 모르는데 기도하기를 그에게 규가 떠나지 아니하리로다, 그의 무릎 사이에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하리로다, 실로가 너를 유다를 통해 오시리로다 했어요. 다시 말해서 유다 지파의 후손을 보면 하나님이 신실 안다 그랬죠. 보세요. 유다 지파에서 누가 진짜 태어나느냐? 규, 지팡이, 실로임 첫째 다윗이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왕이 태어나요. 왕 중에 왕, 남북을 묶는 통화방.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다윗도 여러분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야곱의 기도는 다윗이 다 성취인지 알고 그랬을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성취는 더 남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나요? 유다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기도는 다윗으로 충분한 줄 알았는데 뭐예요? 왕 중에 왕이신 실로, 메시아. 제가 이것을 한번 다 적어왔어요. 화면을 보실래요? 아브라함부터 이 예수님까지 이 가계도 족보 말이에요. 총 45대더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내려와서 예수님까지 쭉 보면서 여러분, 자손 유다의 후손을 보면서 여러분은 저것을 족보로 보이시나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족보라고 썼지만 저건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아브라함부터 마지막 예수님까지. 저는 저 족보를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 누구시냐? 한번 사람을 택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택하면 아브라함만 복 주실 것 같죠? 천만에 45대 천만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 한번 약속하신 사람은 그 영혼을 죽기까지 보호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적용될 수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최근 자녀를 위해 기도하다가 낚시하신 분 계신가요?
우리 청년들에게 묻겠습니다. 요즘 자기가 걱정되시는 분 있으신가요? 자녀 걱정, 자신이 걱정. 또 묻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혹시 부모님이 걱정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 어머니의 노년은 어떻게 되실까? 지금은 걸어 다니시고 혼자 밥해 먹으시고 화장실 교회 나가오시지만 못 걷게 되면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될까? 걱정하신 분 계신가요? 어떠세요? 우리 여기에서 자유로운 분이 있어요. 젊은이 중에 자기 진로에 자유로운 분이 있어요. 걱정에. 노년에 자신에 대해서 자유로운 분이, 자녀들이 어찌지, 내 아들이, 내 손자들이 어떻게 될지 자유로운 분이 있으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삼남매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어떤 또 신랑들을 만나고 사랑하는 여자를 만날지 저도 걱정됩니다. 근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부모로서 자격증도 없고 준비도 안 된 채 결혼을 했는데요, 막상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는 가운데 부모로서 준비할 게 참 많은데 정말 준비할 게 하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 진짜 필요한 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가 필요한 게 뭐냐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그 보폭이 생각보다 응답의 보폭이 한 발 내디디는 시간이 꽤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데, 제가 보니까 자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분일수록,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분일수록 실망도 많으세요. 너무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고 우리가 절박하게 기도할수록 사실 실망도 큽니다. 근데 여러분, 실망하지 않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그 긴 호흡을, 그 긴 보폭을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증명하잖아요. 그 야곱의 기도가,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700년, 400년 만에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이런 말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어떤 동료 목사님은 요즘 무슨 재미로 사네요. 여러분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요즘 여러분 무슨 재미로 사세요? 어떤 재미로 사세요? 한번 생각해봐요. 요즘 나는 뭔 재미로 사지? 드라마 보는데 그 드라마 끝나면 뭐 어떻게 또 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요즘 무슨 재미로 사나? 그럼 제가 하나 좀 제안 하나 할게요. 성도는 이 재미로 살아야 됩니다. 이 재미 뭐냐면, 성도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그 기도가 성취되는 것을 보는 재미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 예상보다 아멘 소리가 적으셨어요. 안 믿으셔서 아멘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정신줄 놓치신 거? 다시 한번요. 성도는 어떤 재미로 사셔야 되냐면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놓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들으세요, 성취되는 것을 보는 재미로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새벽마다 우리 삼남매를 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이 재미로 살 건데요, 또 하나 재미가 있어요, 저에게는. 왜냐하면 저는 일찍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제 부친이 우리 삼남매를 놓고 정말 오래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어느 정도인가요? 암투병 중에도 우리 삼남매 놓고 기도하셨어요. 죽음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요, 아들아 영상 키라오, 이북 사람이니까 영상 키라오, 영상으로 우리 삼남매를 놓고 기도를 찍으셨어요. 영상을 찍으셨어요. 저는 제 기도가 응답되는 재미로, 그 우리 자녀들이 그 성취된 재미도 볼 거지만 제가 덕이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 아이들 30년 기도한 것보다 88세 더 오래 기도하신 우리 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기도가 우리 아이들에게 성취되는 재미, 저는 이게요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가요 막연히 하려고 그러면 재미없어요.
기도가요, 억지로 하려면 목사니까 해야 되고 장로니까 되고 권사니까 안수입 억지로도 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할 마음 들어서 하면요 영원히 못합니다. 억지로도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숙제처럼 하기 싫어요. 아니요, 숙제처럼도 하셔야 돼요. 숙제처럼 하다 보면 축제가 되는 거예요. 중직자들은 숙제로도 하셔야 돼요. 아니, 우리 감정 가는 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천만에 안 돼요. 안 될 때는 억지로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억지로만 하겠어요? 재밌게 하셔야죠. 기도 생활을 어떻게 억지로만 하겠어요? 재밌게 하셔야 돼요. 그럼 재밌는 방법이 뭐예요?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성도는 우리가 기도한 것들 성취되는 재미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원고를 적으면서 그렇게 원고를 적어요. 하나님 정말 간절히 원해요. 하나님 제가 정말 간절히 오늘 이 설교 듣는 가운데 그래 다시 좀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목사님 기도 응답 재미로 살겠다고? 나도 그래야지. 할아버지 기도 얘기하시네? 내가 할아버지잖아. 내가 할머니잖아. 그래? 오늘부터 나는 이 할미 기도가 응답되는 재미 보는 걸로 살아야지. 여러분, 오늘 이런 도전이 있기를 제가 기대하면서 이 원고를 적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그렇게 씨를 뿌리면서 나가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정말 제가 부탁해요. 지금 목사님들 만나면 기도한 청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기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실 때에, 이 땅을 바라보실 때에 여기저기 기도하지 않는 청년들이 많은데 내가 기도한다? 이 기도자가 씨가 마르는데 이 청년들이 기도한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 새물결교회 청년 여러분, 금요 중보기도회는 장년들만 나가는 거지 나이 들면 문지생이 나가는, 그러지 마세요. 새물결교회 청년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세요. 내가 회장이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목사님, 저 기도하는 청년 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아무도 기도하는 이 시대에 내가 기도하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새물결 청년 중에 그런 청년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계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얘기를 해왔잖아요.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확신하고, 그래 다시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신실하신데 다시 기도해보자 하고 마음에 먹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에 한 가지 모락모락 놀라운 변화가 하나 생겨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성도가 믿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닮아가요. 네. 싫어요? 부부가 닮아가요. 희한해. 식성도 닮아가고요, 기호도 닮아가고, 드라마 장르도 닮아가고, 닮아가요. 근데요, 왜냐면 계속 보고 계속 만나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꾸 확신하고 믿으면 닮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따라합시다. 성도도 신실해진다. 그 증거가 뭐냐면 그 증거가 갈렙이에요. 자, 하나님도 신실하니까 이 신실함에 갈렙도 신실함으로 순종하는데 13절 15절에 그 증거가 나와요. 자, 13절 15절에 갈렙의 신실함을 볼까요? 시작.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아멘. 기억나세요? 갈렙이 막 큰 소리 뻥뻥 쳤죠. 이 산지를 내게 뭐라고요? 주소서. 큰 소리 뻥뻥 쳤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흥분했네 이러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순종했어요. 들어가서 쫓아내고 싸우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갈렙도 닮아서 신실하더라는 거. 제가 지금 뭘 좀 말하고 싶냐면은, 왜 하나님의 약속에 갈렙도 신실했다, 이게 왜 오늘 설교에 중요하냐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예수님, 신실하신 성령님,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해 주십시오, 신실을 하나님께 요구하면서요, 정작 자신은 신실하지 않은 허풍쟁이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국민 앞에서 했던 말을 안 지키는 허풍쟁이 정치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설교를 번복하는 변질된 목회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목사들이 위임할 때 서약한 게 있거든요. 그 서약한 대로 살지 않는 담임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회개해요. 그 가운데 신실하지 못한 것들을 저도 회개하게 되어져. 여러분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만 위임식을 했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장로, 권사, 안수 집사로 임직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성도들의 본이 되시기로 서약하십니까? 이때에 아니요? 이런 분 한 분도 없어요. 성도의 본이 되시기로 서약하십니까? 목사님 제가 이번에 못 받겠는데요, 아직 준비가 안 돼, 이렇게 마다하시는 분도 없어요. 우리 교회 타교에서 오셔서 안수집사 권사 되신 분들 성도의 본이 되시기로 서약하십니다고 물을 때 아니요? 하는 분 없어요. 그럼 물어봐요. 저와 여러분이 목사로, 중직자로 임직받을 때에 우리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까? 허풍쟁이입니까? 우리가 성도의 본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 성령께서 우리의 강팍함과 지금 이 촉구조차도 그렇게 영혼에 자극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깊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만 하는 허풍쟁이가 아니에요. 말하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제가 갈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갈렙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교의 이름도 갈렙 이름만 짓지 않습니까? 그게 성교의 이름이 갈렙으로 짓는다고 우리가 갈렙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름에 값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갈렙이란 이름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이 갈렙의 이름의 히브리 뜻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콜레브. 이 말은 얹는 마음, 전심이라는 말이에요. 자, 저를 비롯해서 2026년도 신년 복음으로 자유케 하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신실해 주십시오, 하나님에게만 신실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신실함을 회복하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의 신실함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갈렙에게 좀 왜 그랬지 하는 게 하나 오늘 말씀 끄트머리 쪽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문이 드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 16절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읽어볼게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 배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는 내가 내 딸 악사를 뭐로 준다고요? 저는 두 가지 갈렙에게 좀 따지고 싶어요. 아니, 모든 땅을 스스로 쫓아냈던 갈렙이 굳이 네겝 땅은 왜 싸울 사람을 찾았냐 이거예요. 만약 이 땅이 좀 어려운 땅이었다면 이기주의 아니에요? 쉬운 땅은 지가 싸우고 어려운 땅은 남 시키고. 왜 그랬지? 둘째, 제가 딸을 둘 키워서 그런지, 여러분, 딸이 물건은 아니잖아요. 우리 집에 이런 일 했다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전도 100명 한 사람에게 내 딸.
이건 막 상상, 이건 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래요? 이 전쟁에서 이긴 딸이 물건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딸과 상의도 안 하고 이 땅을 차지한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거예요. 왜 이런 지금 상의하지도 않은 이런 서약을 하지? 이것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약속하시면 세월이 700년, 400년이 흘러도 반드시 응답하시 하나님 붙잡고 다시 힘내어 기도하는 새물결 기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내 기도대로 손자들이 응답되는 재미를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은 반대예요. 청년들은 반대예요. 내 기도대로 우리 부모님이 노년을 맞이하는 것을 보는 재미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신실하십시오. 하나님에게만 신실하심을 요구하지 말고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에 여러분은 중직자로 임직 받을 때 했던 서약을 하나님께 지키는 허풍쟁이 되지 말고 진짜 목사 중직자로 사는 성도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